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알고 또 의식하고 살아야 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실제합니다. 실제해요. 그걸 믿으십니까? 초창기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 있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분들은 그 귀신의 실제에 대해서 잘 믿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 조선시대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성경을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선교사님들은 그 귀신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 귀신에 대해서 축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배운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그렇게 기록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났음을 본국에다가 선교 편지 보낼 때 그렇게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실제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영적 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영적 전쟁이 중요한데,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중요한 것은 영적이라는 단어예요. 영적이라는 단어.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분명히 나와 있죠. 누구를 상대한다고요?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영인데 악한 영,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이제 우리가 벌여야 될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해도 될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지 않았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마귀의 이제 종 노릇하고 사는 건데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같은 방향을 보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향해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무슨 싸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어때요? 그때부터는 마귀와 같은 방향이 아니잖아요. 이제 다른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싸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싸움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싸운다고 할 때 뭐에 대해서 싸우냐? 이 영적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싸움이 있었어요. 사탄 마귀하고 싸운 게 아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뭘 싸웠냐면 땅의 것을 더 많이 구하고자 하는 싸움을 싸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세상 사람들이 이 싸움 아닙니까? 더 많이 그리고 더 높이 뭐 이런 싸움 아니에요 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그건 다 뭐요? 들에 피는 뭐예요? 백합도 하나님 다 입히시고 자라게 하신다잖아요. 참새도 하나님이 다 새도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 다 먹이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너희들은 그거 싸우는 게 아니고 뭐 싸운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나를 증명하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 다 나를 증명하는 싸움을 싸우잖아요. 맨날 그 싸움이잖아요.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더 옳다. 모든 에너지를 다 그런 데다 쏟아붓는데 그건 다 이방인들이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그리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을,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교회에 침투해 가지고 잘못된 싸움을 싸우게 합니다. 잘못된 싸움. 영적 싸움이 아니라 육적 싸움을 계속하게 만들고, 또 영적 싸움터가 어디예요? 죄악가든 세상인데, 사실 성도가 싸워야 될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틈타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싸우게 해요. 교회에서. 기가 막히죠. 교회에서 싸우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 그게 사탄 마귀의 공격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상가에서 막 싸우고 있더래요. 큰 소리로 막 고함을 치고 엄청 크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만 싸우세요.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알아요? 아무리 이 쪼크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 시대에 교회가 싸우고 앉아있으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싸우고 있으면 그만 좀 싸우라고.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알았냐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게 이제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가 자꾸 혈과 육을 상대하게 만들어요. 마귀를 상대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를 상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혈과 육 때문에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서로 싸우면 안 되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슬쩍 바꿔요.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교회와 싸워. 내가 아니라 교인들과 싸워. 슬쩍 바꿔버려요. 속으면 안 돼요. 엉뚱한데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에서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싸움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또 교인들과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벌일 전쟁이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필요해요. 전쟁이니까 무기가 필요하겠잖아요. 여러분, 무기가 중요합니다. 장비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승패가 결정돼요. 그 영적 전쟁에서도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기가 중요한데, 그런데 영적 무장, 이렇게 무기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신갑주라고 그랬어요. 전신갑주.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영들을 상대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누구의 눈에는 보인 줄 아십니까? 마귀의 눈에는 보여요. 마귀의 눈에는 보인다니까요. 저 성도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 입고 있지 않는지 담임 목사는 안 보여요. 그런데 누구는 보이냐면 마귀는 보여요. 전신갑주를 딱 입고 무장을 하고 있으면 마귀가 어떨까요? 두려워 떨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아무 무장을 하지 않고 않으면 어때요? 공격하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우리 눈에는 뭐 외모가 보이고, 스펙이 보이고, 뭐 재산이 보이고, 지위가 보이고, 권력이 보이고, 뭐 지식 수준이 보이고, 이런 게 보이는데, 근데 마귀는 그런 거 안 봐요. 뭐 보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저 성도를, 저 사람을 공격할지 말지 뭘 보고 결정하냐면, 지금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입고 있지 않는가, 그거 보고 결정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탄 마귀에겐 보여요. 우리가 지금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 입고 있지 않는지. 무장된 사람에게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장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걸 모르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엉뚱한 것만 우리는 무장해요. 육적인 것만 무장해요. 스펙, 뭐 외모, 재산, 지위, 권력 이런 것만 무장합니다. 이런 건 무장하고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입니다. 왜요? 영적 전쟁이니까요. 그거 무장해봐야 소용없어요. 마귀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장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적이 가능하고 싸움이 가능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선다는 말이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무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탄 마귀가 우리를 딱 봤을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전신갑주로 무장된 그 모습이 사탄 마귀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그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그냥 무시하는 대상이 아니라 두려워 떨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신갑주가 뭔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 한번 봐보세요. 성경 순서대로 허리, 그리고 가슴, 그리고 발, 그리고 왼손, 그리고 머리, 그리고 오른손. 6가지입니다. 쉽죠? 허리, 가슴, 성경 순서대로요. 그 다음에 발, 그 다음에 왼손, 머리, 오른손. 허리는 뭐예요? 허리 14절에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는 뭐예요? 진리. 가슴은 뭐예요? 가슴. 진리로 허리띠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이 이제 흉배라고 하거든요. 여기 가슴팍에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무장할 때 가슴팍에 이제 가슴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경, 흉배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발은 뭡니까? 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발은 뭐예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 그 다음에 왼손은 뭘 들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그 다음 머리는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 오른손은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말씀. 자, 이 6가지 여러분 쉽죠? 여러분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까?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다시 한번 할까요? 허리는 뭐라고요? 허리. 상체에 3개가 있어요. 상체에 허리 뭐예요? 진리. 그리고 가슴은 호심경, 가슴을 보호해야 돼요. 허리띠, 진리,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발은요, 신발을 신어야 돼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 발에는. 그리고 왼손에는 방패를 들어야 돼. 믿음의 방패. 머리도 보호해야 하잖아요. 구원의 투구인데 구원의 투구예요. 또 오른손은 유일한 공격력 무기,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됩니다. 6가지. 이게 전신갑주예요. 자, 이 전신갑주 6가지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전신갑주를 다 취해야 됩니다. 일부만 취하면 안 돼요. 다 취해야 돼요.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6가지 중에 나는 한 가지가 마음에 드네. 그것만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 지금 전신갑주는 군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군인.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여러분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구원의 방주다, 또 병원이다, 뭐 영적인 병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또 다른 의미로 전투함입니다. 전투함,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믿는 성도가 되면은 군인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어때요? 이제 무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전신갑주란 말이에요. 무장을 해야 돼요. 근데 군인이 지금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나는 허리띠는 내 스타일 아니에요. 나는 허리띠 원래 안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해야 돼요. 나는 모자가 머리가 커서 안 어울려요. 모자 나 안 쓸래요. 안 쓸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해야 됩니다. 자기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해야 됩니다. 다. 완전 군장이라 그래요. 군대 가면은. 그거 다 해야 돼요. 전쟁 나면 완전 군장을 5분 안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한 가지씩 이렇게 점검해 보기로 원합니다.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 진리의 허리. 14절을 보시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 그러니까 허리띠를 차라는 거예요. 허리띠. 허리띠를 왜 차야 될까요? 여러분 군인들이 싸우려면은 어때요? 바지춤이 내려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허리띠를 바짝 매야죠. 싸우려면. 그래야 어때요? 활동이 자유로우니까. 자유롭게 움직이려니까. 이걸 적용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 진리로 우리를 묶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타이트하게 묶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거예요. 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요? 진리로 우리를 묶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묶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뭐예요? 인간은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진리, 하나님 창조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 심판에 대한 진리, 이런 것들을 알아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진리를 통해서 알아야,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알아야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말씀 안에서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자유롭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유롭지 않아요. 진리의 띠를 먼저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묶어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이 의의 호심경이 이 가슴팍을 이제 보호하는 거예요. 뭐 흉배라고도 하는데, 이 가슴팍을 보호하는 거는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은 뭐예요? 마귀가 그 생각에 마음에 뭘 넣어줬다고요? 팔려는 생각, 마음을 넣었다는 겁니다. 나쁜 마음을.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디를 노리고 있느냐? 사실 영적 전쟁은 격전지는 우리 마음이거든요. 우리 어디를 노리고 있어요?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데 중요한 게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잖아요.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인데 그게 뭐냐면 의.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의랍니다. 의. 영어로 justice예요. 의. 깨끗한 거, 공정한 거. 깨끗한 거. 이게 이제 의입니다. 의. 진짜 의롭고 깨끗하고 옳은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아무 마음에나 틈타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똥파리가 어디 모인 줄 아십니까? 똥파리가 어디 모인 줄 아세요? 냄새 나는 곳에 모입니다. 냄새 나는 곳에. 저희 집에 10년 동안 똥기저귀가 있었어요. 저희 집 아이들 4명을 이제 키울 때 키우다 보니 똥기저귀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똥기저귀가 있으면 여름에 이제 냄새가 나면요, 어디서 파리가 기가 막히게 나타납니다. 기가 막히게 나타나요. 뭘 맡고 오는 거예요? 똥 냄새를 맡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똥 냄새 맡고 온 파리를 죽이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똥기저귀를 치워야 돼요. 그 냄새나는 똥기저귀를 치워야 됩니다.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사탄 마귀가 어디에 틈타는 줄 아세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 틈탑니다. 우리 더러운 마음에 틈타요. 마음에 똥기저귀가 있으면 거기에 사탄 마귀가 이제 똥파리처럼 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미 돈을 이렇게 나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불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의한 마음은 불의한 영을 부릅니다. 음란한 마음이 음란한 영을 부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여러분 마음에 정의로운 마음이 필요하고 깨끗한 마음이 필요하냐? 이 마음이 깨끗해야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악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서에 보면.
그런데 그 이유가 나와요. 왜 그랬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의 마음 가운데 질투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마음에 누가 임했어요? 악령이 임한 겁니다. 악한 영이. 그때부터 사울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처럼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정의롭게, 의의 흉배, 의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유혹을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의의 흉배로 여러분 깨끗하게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무기라는, 이게 이제 우리 전신갑주의 두 번째.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 여러분, 발이 편해야 온몸이 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발이 편해야 되잖아요. 저도 구두 신을 때 이렇게 이제 강단에 서 있다 보면요, 구두가 되게 이렇게 멋진 구두도 있고 별로 멋없는 구두도 있는데, 저는 어떤 구두를 좋아하냐면 편안한 구두를 좋아합니다. 편안한 구두. 왜요? 오래 서 있으려면 편해야 됩니다. 아무리 멋져 보여도 발이 딱 맞아가지고 발에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면 오래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발이 막 붓더라고요. 발이 편해야 온몸이 편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 여러분, 이 복음의 신발은요, 편안한 게 아니고 평안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편안해지는 게 아니고 평안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게 이제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 소식은 우리를 편하게 해주진 못하지만 우리를 평안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가 있어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복음으로 무장하면, 마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군인이 전투화를 신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투화를 신으면요, 굽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투화는 굉장히 가죽이고요, 전투화를 신으면 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산을 가든 들을 가든 상관없어요. 덤불을 지나가도 그냥 밟고 지나가도 됩니다. 왜요? 뚫고 들어오지 못하니까. 험한 길을 가도 상관없어요. 뭐만 신고 있으면? 복음의 신발, 이 전투화만 신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으면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오전 말씀에도 전했지만, 빌립보서를 쓸 때에도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서가 여러분 기쁨의 서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왜냐? 평안의 복음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평안의 복음을 신고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이 믿음의 방패. 자, 방패는 여러분 방패인데, 이 방패는 중요한 게 뭐냐면 몸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온몸을 보여주는데, 또 중요한 거는 전신갑주도 보여줍니다. 갑옷도 보호해줘요. 투구도 보호해줄 수 있어요. 전신갑주도 보호해줍니다.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사탄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시작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벽의 자리나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사탄마귀의 공격에 우리도 여러분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방패가 있으면 막아내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하루 종일 방어가 안 돼요.
근데 방패를 딱 들고 시작하면은 하루 종일 얼마나 공격이 많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거든요. 너덜너덜해져서 이제 밤에 들어오게 되죠. 방패가 없으면. 근데 방패가 있으면 어때요? 싱싱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마귀가요 불화살을 쏴댑니다. 엄청난 불화살들을 쏴내요. 환경의 불화살, 또 관계의 불화살, 또 여러 가지 불화살들을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들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시간, 새벽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방패를 딱 드는 시간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머리 중요하잖아요. 머리, 여러분, 머리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중요한데 이 머리를 감싸기 위해서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구가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을 때 성도들에게 이게 뭐냐? 이 투구를 마치 머리에다가 투구를 쓰는 게 우리 머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쓰는 편지인데 뭐 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할까? 여러분, 구원은요 3가지 구원이 있어요. 3가지 구원.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은 3가지 차원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적 차원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적 차원의 구원. 그리고 현재적인 차원의 구원이 있고 미래적인 차원의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적인 차원의 구원이 뭐냐면 이미 우리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적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칭이라고 해요. 그런데 현재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현재적인 구원. 이 현재적인 구원은 뭐냐? 성경을 보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럼 현재적인 구원이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적인 구원은 성화를 말합니다. 성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이라는 신분증은 얻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실력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실력은 신분증 먼저 준 거예요. 세상은 실력이 돼야 신분증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신분증을 먼저 줘요. 너는 내 자녀야. 그런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를 그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왕의 자녀에 걸맞게 내가 너를 다듬어 갈 거야.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그게 바로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성화를 위해서예요. 성화를 위해서. 거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거룩을 위해서 뭐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이게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날마다 써야 된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 성화의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더욱더 날마다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미래적인 구원은 뭐냐?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이것은 천국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이에요. 장차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될 구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소망의 투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미래적인 구원의 의미죠.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투구를 점검하시길 바라고 확인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날마다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쓴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면 우리 구원이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투구를 쓰면요 사탄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17절에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원의 투구도 있고 뭐 믿음의 방패도 있고 진리의 허리띠도 있는데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져요. 왜요? 방어밖에 못하니까. 공격용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고 하는데 무기가 없으니까 그냥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피해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무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거든요. 시험을 하잖아요. 돌을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뭐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뭘로 물리치십니까? 말씀의 검으로 물리쳤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막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막 무슨 기적으로 물리친 게 아니에요. 말씀의 검으로 예수님이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말씀의 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하잖아요. 오늘 주일 오전에도 말씀 전했고 저녁에도 지금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금요기도 때도 말씀을 전하잖아요. 왜요? 말씀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설교한 말씀 기억나세요? 설마 기억나시죠? 네. 그러나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한 본문 제목 기억나십니까? 우린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저 같은 목사가 이렇게 계속 필요하겠죠. 계속 설교를 똑같은 소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이 무기가 되려면 내 안에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제 들은 말씀, 그저 새벽 기도에 수요일 새벽 기도에 들은 말씀 뭐였어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애화만 기억이 나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말씀이 내 안에 딱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할 때 그냥 칼로 싹 베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하면서 말씀의 검으로 베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어때요? 그냥 족족 당하는 겁니다. 족족 당해요. 물리칠 수가 없어요. 대적할 수가 없어요. 공격, 말씀이 있어야 또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말씀이 있어야 전도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공격을 사탄 마귀가 묶고 있는 그 올무들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말씀의 검으로. 근데 말씀이 없으면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된 그 성도들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전신갑주를 다 입었는데 이거 안 들고 있어. 검이 없어요. 그러면 공격해요.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전신갑주는요 다 입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완성이 뭐냐면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승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다른 전쟁 싸우지 마시고요. 영적 전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엉뚱한 남편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영적 전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싸우지 마시고요. 마귀하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얻기 위해서 그런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입니다. 복음을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만 입으면 안 돼요. 5개만 입어도 안 돼요. 6개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귀의 눈에는 보여요. 저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눈에는 보여요. 이 사람이 전신갑주를 완전 군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는 빼먹고 앉아 있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리고 있습니다. 탁 걸고 넘어뜨리려고. 완전 무장하고 있는 사람은 건들 수가 없어요. 완전 무장한 사람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를 공격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 전도고 선교예요. 전도가 뭔지 아세요?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의 세력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근데 뭐예요? 전도한다는 것은, 선교한다는 것은 내가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들만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방어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간증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귀 눈에는 보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성도들은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마귀가 두려워 떠는 김지혁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하늘시학교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마귀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완전 무장된 성도